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2023년 작년이죠. 작년 10월 7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10월 7일 무슨 날이죠? 제 생일은 아닙니다. 10월 7일은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마스라는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들이 이제 침공을 한 날이죠. 오늘까지 그 전쟁이 멈추지 않고 134일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려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랑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나 가슴 아프고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하마스가 왜 이날, 하필이면 왜 이날 쳐들어갔을까? 이때 이스라엘은 전국적인 명절 기간이었어요. 바로 초막절이라는 명절 축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허술한 틈을 타고 이들이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초반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날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무엇이길래 이스라엘이 아직도 그 초막절을 큰 명절로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23장 또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의무적인 이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3번은 무교절, 또 맥주절, 초막절, 이 3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기에 대한 말씀도 주셨어요. 십계명의 율법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절기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절기를 그렇게 강조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화되는 것을 막기를, 보호하기를 원하셨어요. 세속화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세상화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셨습니다. 절기는 명절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고 또 그 절기만의 고유한 문화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오늘 오후에 우리가 이 예배 후에 민속놀이를 즐기듯이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그 절기에 맞는 고유한 문화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상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절기에 함께 모여서 절기의 정신과 문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문화가 계승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임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라는 아주 특별한 기간 동안에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코로나 때 모이지 못해서 현장 예배를 못 드리는 기간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 30%의 성도가 이 코로나 기간에 떠났다고 합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30%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또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곧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잘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마지막 최후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러분, 사람들의 습성 가운데 하나가 모이기를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이는 것에 힘써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절기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모에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모에드라는 단어의 뜻은 만나기로, 누군가와 만나기로 약속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의미하는 건데 그 시간 안에 약속에 대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절기란 말은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기로 약속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는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주기적인 만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나서 뭐 하자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소속감이, 우리의 정체감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다시 확인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절기의 모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매주 주 단위로 끊어서 하루를 구별하셨죠. 안식일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일이 되겠죠.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와 상황들이 있어서 부득불 못 나오는 분들은 또 그 형편에 맞게 또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모이기에,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만나는 걸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또 어떻습니까? 매달 월사기를 정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을 또 특별히 구별해서 이 월사기에 나오라고 합니다. 또 매년 반복되는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절기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이 레위기 23장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기록해요. 출애굽기 23장에서도 그러고 레위기 23장에서도 시내산에 있는 출애굽 이 1세대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28장, 신명기 16장에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의 2세대들,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어느덧 장성하게 되었는데 그 2세대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또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아직까지 복음으로 충만한 땅이 아니죠. 즉 이방 문화가 여전히 많은 곳이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세상 문화가 여전히 강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보냄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은 얻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들, 대부분의 환경은 어떤 것입니까? 대부분의 시간과 환경들은 세상 속에서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훨씬 많은 세상 문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주 듣고 자주 보고 자주 접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니 내 정신줄을 붙잡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세상식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내 삶의 가치가, 내 인생의 어떤 기준점들이 세상적인 것으로 점점 물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성도들끼리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켜내기 위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서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기는 우리를 위한 주기적인 안전장치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반복되어진다, 식상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관리하고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속해서 지켜주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를 담아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연히 어쩌다 만들어진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절대자가, 창조자가 계시고 그 창조자께서 이 세상을 하나하나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만든 분이 있다면, 이 하나님 창조자가 있다면 여러분
이유 없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그냥 어쩌다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죠.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해서 볼 때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창조의 모습으로, 그 아름답고 순전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그 구원의 역사를 목적으로, 지향점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우주 만물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시간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시간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지금 천체를 만드시는 것이죠. 천체. 그죠?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을 만드셨는데 그것들이 존재하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 다큐 프로그램 보는 거 좋아하는데 보면은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비춰주는 모습 보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우주라는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공간에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행성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서 지극히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 지구는 이 우주에서 하나의 점에 불과해요. 하나의 점. 보일랑 말랑하는 점에 불과한 겁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지구에서 우리는, 나라는 한 사람은, 서기관이라는 이 사람은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보이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하늘 위에 올라가면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감조차도 없는 그런 나약한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의미를 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가치를 주셨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고, 우리는 그 거대한 우주의 창조자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 되겠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천체를, 우주의 별들을 만드실 때에 그것들을 통하여서 시간의 기준을 삼게 하셨다는 거예요. 낮과 밤을 구분하는 기준의 역할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이 천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간을 구분하도록. 그러니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가 되시는 것이죠. 태양과 달 때문에 낮과 밤과 계절의 시간을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로 징조를 보인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조가 무엇입니까? 징조는 천체의 징조들 가운데는 일식이 있고 월식이 있고 또 만조 같은 그런 현상들이 있죠. 하나님은 이런 징조가 그냥 나타나는 아무 의미 없는 현상이 아니라 의미 있는 현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징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징조는 영어로 해석하자면 사인입니다. 사인.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차를 타고들 오셨을 거예요. 대부분 큰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골목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무엇을 보고 들어옵니까? 구미 사랑의 교회라는 이 사인, 간판이 도로가에 있습니다. 그 사인을 보고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저 사인을 보고 여길로 들어가면 구미 사랑의 교회구나 라고 확인하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사인을 통해서 여기에 교회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징조는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앞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징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천체 현상들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조를 담고 계십니다. 시간이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가 지났으니까 오늘이 오고, 오늘이 지났으니까 내일이 온다. 물론 시간은 그렇게 멈추지 않고 흘러가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이 징조적 관점인 것이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무슨 공상과학 만화처럼 어떤 소원을 빌어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저는요,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시간 뒤에 일을 알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능력 구할 것 같아요. 여러분,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만 알아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를 안다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영역인 거예요. 한 치 앞을 우리는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요. 제자들도 역시 그것을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세상은 영원할까? 언제쯤 끝이 날까? 끝난다면 어떤 식으로 끝이 날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연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하나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징조에 대해서, 말세 때가 가까워 온다라는 것의 징조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무슨 현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했던 전염병이 돌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무서운 현상들이 하늘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 반드시 죽음이라는 끝을 만나듯이 세상 또한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지구도 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말의 때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메시지인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가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 세례가 부어졌을 때 베드로가 그 현상에 대해서 그때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했던 메시지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금이 말세의 때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시간을 1년으로 보느냐 10년으로 보느냐 이러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그 사이 시간을 통틀어서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다 거짓입니다. 성경은 그날을 절대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콕 찍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100%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말세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아라? 아니요. 오히려 말세에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이 시간이, 현재의 시간이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이 성령을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죠. 이 말세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기사와 징조가 나타나는데 피와 불과 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마태복음 말씀과 사도행전 이 말씀이 공통되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대한 아픈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 또 불안할 수밖에 없죠. 지금이 이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전쟁에 대한 현상들은 이 말세 때에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다른 어떤 현상들보다도 제 눈에 특별히 꽂히는 말세의 분명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심판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심판은 반드시 임하지만, 심판은 벌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말세의 심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주의 이름이 들려지기를 원하는 필요한 그 영혼들을 찾아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시간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예수님의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초림할 것이며, 언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며, 언제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언제 오시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실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잊지 말라라고 시간표를 주신 게 바로 절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의 절기에는 무려 7개의 절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실절,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안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메시지를 다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절기에 대해서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그 절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PPT를 하나 보여주시면, 자료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복잡하게 문자로만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구분이 안 돼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되네요. 네. 자, 이게 바로 저 동그란 원이 이제 이 달력입니다. 달력이고요. 초록색으로 중간쯤 보이는 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달력입니다. 한국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 보이시죠? 예. 그리고 제 원의 중앙 가까이 가운데 있는 쪽에 있는 빨간색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달력입니다. 성경적인 달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름하는 이름들이 제일 원 바깥쪽에 니산, 이야르, 시반, 탐무즈, 아부 이런 식의 이름들이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랑 한국이 1월일 때 이 유대력은 11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랑 대략 한 2개월, 3개월의 차이가, 시간적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달력, 뭐 첫째 달, 뭐 이런 것들은 다 이 유대력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보시면은 여러분 니산월에 집중하시고 시반월 그리고 티슈리월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빨간색 숫자로 해서 1이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7대 절기가 있지만 7개의 절기가 있지만 절기는 다 이 세 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보면은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보면 초실절과 칠칠절, 오순절 같은 날이에요. 칠칠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은 그냥 같은 날에 대한 이름을 달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의 절기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7월에 보면은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또 나팔절 이러한 절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나게 되면은 그 날로부터 해가지고 이 50일이 지났다 해서 오순절 혹은 7일이 일주일로 해서 칠칠절은 무엇이냐면은 한 주가 7주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77에 49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49일 또 50일 이렇게 이름해서 같은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오순절에는 또 마침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7월이 되면은 앞에 1월과 3월은 1월은 여러분 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리나 이런 것들에 이른 곡식을 얻는 시기이고 뒤에 7월로 넘어가면은 하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월에는 여러분 또 다른 곡물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7월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년이라고 이름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년에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 정체성이 다시 재정립되어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신년이라고 이름하고 또 신년에 맞추어서 이들이 나팔을 불어서 신년됨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도 이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 뒤에 대속죄일이 있고 또 초막절이 일주일간 초막절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년에는 이런 나팔이 이거는 양뿔입니다. 뿔 옛날에는 뿔을 가지고 나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제가 나중에 혹시 또 배워가지고 이 신년 나팔을 한번 불어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어떻게 구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예. 자, 그리고 이 나팔절에 이스라엘의 문화, 전통적 관습. 우리는 새해 되면 뭘 먹습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요? 떡국을 먹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과에 꿀을 발라 먹습니다. 예. 여러분 무슨 맛일까요? 꿀 맛입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먹어봤어요. 일부러 사과에 꿀을 찍어 먹어봤더니 꿀 맛이 나더라고요. 예. 이런 걸 먹습니다. 그리고 석류를 먹죠. 석류 안에는 많은 알갱이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저 말씀처럼 율법 내용이 613가지인데 이 많은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한다, 말씀을 먹는다라는 의미로 석류를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초막절 기간에는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지냅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현대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아파트인데요. 아파트 베란다 같은 곳에다 천막을 칩니다. 그렇게 지내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 초막절 붐이 일어서 캠핑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더 깊은 내용을 좀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 표를 보고 좀 정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은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를 비춰주시면 돼요. 6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첫째 되는 모든 것들이 애굽 땅에 다 죽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만 살아남습니까? 집 문 기둥에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만 그 안에 이제 생명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양의 피는 양을 죽였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대신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6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6월절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이 유월절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교가 누룩입니다. 누룩을 없앤 빵을 먹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은 뭐에 대한 상징이냐면 죄와 오염된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한 것을 먹는 것이 무교절의 특징이에요.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서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죄값을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죄는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의 전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무교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무교절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무덤에 장사되신, 죄값을 치르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봄에 보리 농사를 마친 후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이제 요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곡식단을 들고서, 요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드는 것입니다. 흔드는 행위가 바로 이 초실절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흔든다는 것은 그 행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여러분 사람이든 짐승이든 막 기절을 했어요. 자고 있어요. 이렇게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흔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흔든다는 행위는 살아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이 초실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음을 상징하는 내용이 이 초실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첫 열매 되셨음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첫 열매라고 표현한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그 뒤에 열매들도 따른다는 것이죠. 누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 그 증표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하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어지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의 절기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 절기가 바로 이 칠칠절이죠.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보리를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시기가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절기를 가급적이면 연결시켜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운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바로 성령님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77절을 지나서 이제 7월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유대력 7월로 넘어가면은 7월 1일 날이 바로 나팔절이 됩니다. 여러분, 나팔절은 왜 나팔절일까요?
그날에 나팔을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었다. 즉 새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곧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팔절은 바로 그 나팔을 분다는 것을 새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무슨 장면인지 여러분 생각나시죠? 흔히 이야기하는 휴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펼쳐질 천상의 모습이죠. 그때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은 곧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최후의 날에 펼쳐지는 하늘의 하늘나라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팔 소리는 왕이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팔절 다음에 또 이어지는 절기가 바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다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천국에는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헷갈리죠. 죄인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헷갈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보면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천국에 다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무엇에 근거해서? 죄인이잖아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 공격해오는 주로 질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보면 죄인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분명하게 확증하는 날이 대속죄일, 이 속죄일의 절기예요. 죄값이 치러졌다. 이제 더 이상 그 죄는 나의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나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중요한 것이죠.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대속죄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마지막 이제 7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은 아까 뭐라 했죠? 초막은 복잡한 설명이 아니에요. 장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막을 치게 된 유래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어요. 장막을 치면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장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4절 말씀, 마지막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어떤 모습이 보여주세요? 장차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원히 살아가게 될 천국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혹자들은 천국의 모습을 황금길이다, 집이 끝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천국의 분명한 모습은, 확실한 모습은 뭐냐면 그곳은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는,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더 이상 아파하지 않는, 아픔이 없는 곳,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천국이 여러분 우리 안에 펼쳐져요. 근데 성경은 그 천국에 대해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초막절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우리의 영원한 처소, 우리의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았습니다. 우리 앞에서부터 쭉 해서 오순절까지는 여러분 이미 우리의 역사 가운데 증명이 되고 확인이 된 지나간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날들이 남았습니까? 나팔절과 여러분 초막절이 대속제일과 초막절이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모여서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고 그 계획대로 지금 이 온 시간이 운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반드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죠.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렇게 기대하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천국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